따뜻하게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은 옳습니다. 이 제목만으로도 그 말은 전제가 됩니다. 나보다 당연히 하나님이 옳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인도하심 앞에 언제나 신뢰를 두고 따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당연히 옳으면 우리는 고개 끄덕이고 또 감사함으로 그 길을 가야 되겠죠. 주님 말씀하심을 쫓아야 되겠죠. 이게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고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을 소개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의미 없이 성경에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성경 여기에 올려서 그와 그 가정 이야기, 그의 어떤 그 삶의 현장, 또 모든 것들을 그 부분적이든 전체적인 거든 이렇게 그 사람과 관련되어서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뭔가를 그 사건과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잘 받고 배워서 그대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은,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면, 따를 수 있다면은 정말 주님이 기대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고 열매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의 좋은 모델이 있고 나쁜 모델이 있습니다. 당연히 나쁜 모델은 듣고 저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저런 삶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저렇게 되면 결과가 저렇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게 각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그건 따르면 안 됩니다. 나쁜 모델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출애굽 1세대 가운데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는 1세대, 나올 때 20세 이상 된 그 성인들이 불평세대입니다. 원망세대입니다. 좋은 것은 깡그리 잊어버리고 당장 힘들고 어려운 것 닥치면 그것만 보면서 불평 원망합니다. 그 세대는 다 쓰러지고 망했습니다. 본받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은 왜 나옵니까? 이런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랐던 이런 사람을 본받아라, 따라가라,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잘 듣고 배워서 본받아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결코 본받거나 본받으면 안 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그런 인물들이 성경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성경에 다 수많은 사람들을, 여러분 성경 읽다가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많이 보고 그 사람들의 삶을 보잖아요. 좋은 것은 본받고 안 좋은 것은 본받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본받으면 따라가면 안 됩니다. 안 좋은 것은. 자, 오늘 사도행전 읽다 보면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가 나옵니다. 스데반은 집사입니다. 집사인데 참으로 사도 못지않은 뜨거운 헌신도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있고 비전이 있습니다. 참 안타깝게도 그는, 우리가 볼 때 안타까운 거죠. 그는 돌에 맞아 순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스데반을 차마 앉아서 그 모습을 지켜보지 못하고 일어서서 그를 지켜봤다고 그랬습니다. 그 정도로 그의 순교의 장면은 참 하나님께는, 물론 그 아프고 힘들지만은 그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가다가 그렇게 순교자가 되는 경우들이 성경에 또 많은 기독교 역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스데반 이야기로 7장 전체가 나옵니다. 스데반. 네. 정말 놀라운 집사님 이야기죠. 8장에 가면 빌립 집사님 얘기 또 나옵니다. 그것도 집사님입니다. 예, 초대 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스데반, 그리고 빌립 집사. 빌립 이야기는 전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정말 뜨겁게 지혜롭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전도할 수 있을까요? 그 전도의 사람 빌립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를 통해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전도를 기뻐하시는구나. 빌립 집사님 저렇게 전도했다면 오늘 이 좋은 시대, 편안한 시대에 우리가 막 핍박이 그렇게 심한 세상이 아니잖아요. 예수 전한다고 그래서 매 맞고 막 갇히고 그런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 좋은 세상에 빌립 전도, 빌립 집사님처럼 나도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전도에 대한 도전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장 9장에는 너무너무 놀라운 사람 이야기입니다. 사울 이야기예요. 사울. 여러분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모든 그 내용과 사건 속에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옥 같은 진리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야기지만 그 사람의 어떤 고백과 그 사건 속에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고 정말 기독교 교 얘기만 들어도 막 이 몸에 막 분노가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다 가두고 죽이고 이게 그 사명처럼 여기고 그렇게 미쳐 날뛰다가 다메섹 그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만났죠. 찾아오셨죠. 보통 구원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내가 믿어서가 아니라. 아무튼 그렇게 그 사건 이야기가 길게 9장에 사울의 회심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사울 얘기를 오늘 하는 게 아니니까 그 정도 지나갑니다. 빌립 이야기도 스데반 얘기도 아닙니다. 이방인이었던 오늘 10장에 가면 고넬료 얘기입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백부장이었습니다. 근데 이 얘기 드리기 전에 참 가장 마음에 그 대목을 읽다가 10장을 읽다가 가장 크게 메시지로 탁 나오는 것 중에 들리는 것 중에 하나가 기억하셨다는 거예요. 4절에 기억하셨다. 고넬료에 관련된 백부장 고넬료에 관련된 메시지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예. 기억했다는 거, 여기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단순히 알고 있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지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지금 여기에 예배 자리에 앉았지만은 여러분이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 마음도 들여다보시는 분 아닙니까? 전지하신 분. 그리고 어제 석가 태어난 날이고 또 뭐 이런 오늘 세상 말로 연휴라고 또 대체 공휴일까지 합쳐서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이렇게 각자의 자기 방향을 따라서 어딘가 가 있는 모습도 주님이 다 보고 아시겠죠. 모르시는 거에 뭐가 있으실까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것, 아시고 보시고 그리고 기억까지 하신다는 거 우리는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고넬료와 관련돼서 기억하셨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삶이 어떠했으며 신앙과 인격과 삶이 어떠했으며 그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고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복과 함께 축복과 함께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까지도 연결될 어떤 은혜와 복이 하나님이 고넬료를 기억했다는 말씀 속에는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고넬료처럼 이 땅의 삶이 하나님이 주목해 보실 만한 주님이 기억할 만한 삶의 어떤 내용이 있다면은 분명히 그게 바로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 받는 비결입니다. 상 받는 비결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것과 상관없이 믿으면 복 받고 그냥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들은 우리의 삶과 연관이 있다는 걸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부분들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은 고넬료는 어떤 사람인가 간단하게 살피면요, 이 본문에 나와 있죠. 1절에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 쉽게 말하면 로마라는 그 나라가 그 당시에 많은 나라를 거의 힘으로 장악하고 정복해서 그 수하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도 로마의 수하에 들어가 있는 거기에 패전국이죠. 그런 상태로 있었고 그런 관계 속에서 고넬료는 승전국에, 그러니까 당시 로마가 지중해 전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는데 총독부가 가이사랴에 있었고 군대가 거기 주둔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그 군대에 100명을 거느린 백부장, 군대 장교. 우리나라로 설명을 한다면 뭐 소대장 될까요? 중대장, 소대장? 중대장급, 중대장. 예, 전 군대 갔다 왔어도 소대가 몇 명이냐, 중대가 몇 명이 잘 숫자 개념이 없습니다. 예, 저는 우리 한국 군대가 아니고 다른 군대를 갔다 와서 그거는 또 TDY에 가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개념이 없는데, 하여튼 뭐 중대 정도 된다고 볼 때에 어쨌든 그 정도 가지고 뭐 대단하지는 않네 할 수 있지만은 아니에요. 로마 군대에 장교 100명을 거리는 군대라면 굉장한 군세가 있는, 정말 누리는 특권이 대단한 위치였다는 걸 먼저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이런 로마의 승전국, 로마의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로마라는 나라의 군대 장교 100명을 거느리는 장교였다. 자, 왜 그러면 이 얘기를 여기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하냐면요, 그런 신분, 그런 사람이 사실은 로마는 다실론을 믿는 나라거든요. 여러 많은 신들을, 특별히 거기는 황제 숭배, 황제가 신이에요. 그런 나라의 장교가, 그런 나라의 녹을 먹고 월급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이 목 날라가요. 근데 그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그냥 대충 믿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믿었어요. 물론 여기서 나중에 끝부분에 가면 그가 나중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이 참 귀하게 보시고 기억하셨다가 베드로와 연결시켜서 베드로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그때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근데 유대교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었어요. 잡신이 아니라. 아직 복음은 모르는 상태, 성령도 모르는 상태. 근데 나중에 그가 세례받고 베드로를 통해서 성령까지 받아요. 온 가족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영광스러운 그런 일이죠. 어쨌든 이렇게 로마의 특권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뭐 마음대로 종들을 막 부리듯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겠죠. 어떤 부분을 두고 그런지 오늘 2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와 관련된 분명한 4가지 사실을 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번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래야 되거든요. 근데 이 오랜 동안 아브라함 자손으로 자처하고 믿어왔던 저들이 이러한 하나님이 기억하실 만한, 인정하실 만한 이런 믿음이었으면, 이런 인격이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에 그치고 정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 이가 가졌던 이런 신앙, 인격, 그런 모습들을 보기가 그렇게 쉽지 않을 만큼 이스라엘 상태는 그런데 오히려 승전국 로마의 장교인 황제를 신격화하고 황제를 우상화하고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는 그러한 나라의 장교가 어떻게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을 믿고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 참으로 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듭니다. 자,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를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그것도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뭐 구제했다는 거 우리가 쉽게 딱 이해가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는데 로마 사람들 대상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가 와서 지금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잖아요. 근데 다 빼앗기고 먹을 것도 없어서 힘들 만큼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들,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돌봤다는 거예요. 구제, 많은 사람을,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리고 또 특별히 중요한 거,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4가지가 고넬료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왜 그를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기억하신 바 되고 나중에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준비하고 고넬료와 만남을 통해서 그 가정을 완전히 다 세례받고 성령 받는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가게 했는가. 네. 그리고 우리에게 이 크고 놀라운 교훈과 도전을 이 사건을 통해 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왜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먼저 경건했다는 것, 고넬료가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부분이에요. 원래 경건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찾아보면은 우리 신앙적인 용어, 우리 성경적인 신앙적인 입장에서 이 성경 원문으로 가서 경건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보면은 예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뜻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건했다 이 말은 예배를 잘 드리는 사람이다, 이렇게 좀 해석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배 드렸다는 건 예배 드릴 때의 마음, 태도 다 들어가겠죠. 행동, 예배 드린 후에 행동까지 포함해서 경건이란 말이 다 이걸 다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의 전체 문맥 속에서 2절 내용 통해서 볼 때 그는 예배만 드리지 않고 예배 드린 자의 삶의 가정 안에서 자기 이 계급장 달고 군인이니까 백부장으로서 위치해 있으면서 그 삶이 예배가 연결된 모습을 느끼게 돼요.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결코 경건하다고 기독교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말이 고와야 되고요, 말만 곱고 행동이 가지 않으면 그건 헛된 경건입니다. 예, 말도 잘해야 됩니다. 은혜롭게, 또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고 힘이 되게 말을 잘해야 돼요. 근데 말만 잘해놓고 내 행동에 따르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성경이 말하고는 경건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리는 자리에 내가 있고 예배를 몸과 마음을 다해서 그런 자세로 예배 드리는 거, 경건의 모습이에요. 경건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에서. 예. 더 나아가서 그런 모습으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생활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동네로 가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는 예배 드리고 끝이 아니라 예배 드린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부분이 사실 잘 안 되고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돌아보고 자꾸 우리는 연습하고 그렇게 조금씩 좀 나아져 가야 돼요. 그래서 10년, 20년 오랜 동안 교회에 다니다 보면 종교생활처럼 내가 습관은 그런 있는데 삶이 영 아닌 경우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손가락질 나가고 누구처럼 나는 그럴 것 같으면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겠다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참 헛된, 모양은 있는 헛된 경건이죠. 그런 모습은 신앙의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결코 아니 되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냥 호락호락하게 믿음 생활 정직하게 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이게 딱 열어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그냥 시험과 유혹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할 수만 있으면 경건의 모습을, 경건하지 않도록 신앙의 모습을 포기하도록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는지 모릅니다. 돈으로, 물질로 유혹하고 시험하고, 음란으로 유혹합니다. 명예, 인기로 시험합니다. 이런 어둡고 혼탁한 세상, 부패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 주님은 너희는 빛이 되고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게 경건입니다. 세상 속에서 진짜 저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믿는 자야, 저는 진짜 믿는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 말하고 있다면 진짜 빛과 소금이 된 진짜 하나님이 주님의 제자도를 그 길을 걷는 제자도를 행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썬데이스 크리스찬으로 끝나지 말고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이 되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진짜 한 시간 예배가 아니라 예배자의 모습을 가지고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로 그렇게 사는 것이 진짜 경건이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중요성을 경건을 날마다 연습하라고 그럽니다. 육체 연습은 뭐 약간 유익하지만 이 경건, 이 연습은 금생과 내세까지 유익하고 좋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지금도 세계 탁구 선수권대회에 나간 선수들이 정말 중국 선수를 꺾고 결승까지 올라가는 선수가 있고요, 또 준결승 8강 막 올라가잖아요. 정말 나라와의 어떤 위상을, 명예를 높이는 거예요. 상 받는 것도 좋지만 이 자체가 그들은 얼마나 영광이겠어요. 또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그들은 수없이 연습하고 훈련하고 이 반복 훈련을 통해서 참 실력이 그 정도 간 거예요. 세상의 모든 원리가 얼마나 연습하고 얼마나 훈련에 따라서 결과도 달라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바울이 보기를, 우리가 좀 건강을 위해서 건강의 노후를 잘 지내고, 건강해야 뭐 잘 먹을 수 있고 잘 지낼 수 있으니까 여행도 갈 수 있고 뭣도 할 수 있고, 건강 무너지면 아무것도 안 돼. 그래서 헬스도 가고 수영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뭐 걷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몸에 좋은 것을 다 나름대로 열심히 그 체력 운동을 훈련을 하잖아요. 이렇게 연습을 하잖아요. 반복적으로. 네. 그런 것들은 바울이 볼 때 필요하지만은 필요 없다가 아니라 약간 유익이 있다. 약간 유익이 있고, 금생과 내세, 육과 영의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유익하고 좋은 것은 경건의 연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경건 연습이에요? 쉽게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여러분 이게 이번에도 여러분 전혀 반응을 안 보일 수도 있고, 또 이번에라도 해야지 하는 수 있는데, 기도 카드 하나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걸 계속해 왔잖아요. 1월부터, 첫 주부터 매달, 작년에도 했죠. 여러분, 이것을 이게 왜 자꾸 강조하고 왜 그럴까? 기도 연습이에요. 기도 훈련이에요. 나중에 몰쳐서 1시간 하고 30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10분씩 하자는 거예요. 10분씩. 기도 제목까지, 기도 뭐 할 게 없다고 그래. 기도 다 이거 읽기만 해도 10분 갑니다. 그럼 이걸 매일 하다 보면은 연습이 자꾸 몸에 배요. 연습이 돼요. 그러면 무슨 일이 딱 닥치면은 막 걱정하고 원망하기보다 기도로 먼저 반응이 나와요. 나중에 연습 잘 되면 연습한 것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도 연습을 하는 거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경건 연습이에요. 이게 말씀 읽는 거, 그토록 왜 그렇게 성경 읽고 문제 푸는 것까지 혹시 안 가더라도 성경 읽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이 꼭 해야 돼요. 신앙, 우리 직분자 아니라도. 왜? 이 성경 읽는 거 경건 연습이에요. 가장 기본,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 되면 나와 예배 드리는 거, 또 어떤 애경사에 예배 드리고 하는 거 연습하는 거예요. 경건 연습 중에 가장 큰 거 예배 생활, 말씀, 기도. 또 더 나아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전도하는 거, 이런 거 경건 연습 아니에요? 이건 내세와 직결된 거예요. 내 육과 영 다 잠시 영광 얻는 그 육체 연습, 운동선수 하는 그것은 잠깐이라고 했습니다. 임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이거 연습하세요. 빼먹어도 또 하고 또 하다 보면 나중에는 더 잘할 수 있고 더 많이 하게 되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기도 내용도 나오고 자연스럽게 돼요. 특별히 긴급한 상황 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게 돼요. 연습의 결과입니다. 훈련의 결과입니다. 네. 이게 우리 신앙의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자, 기도도 봉사도 작은 것부터 연습한 사람들이 나중에 큰 것도 제대로 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훈련, 연습, 경건의 연습, 이건 우리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또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로 고넬료는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고넬료는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유했다는 부분이 참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이 경유했다는 단어 자체도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경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무서워 두려워, 원래 경유했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말이거든요. 부모를
공경하라도 했지만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께만 쓰는 단어인데 부모에게도 그렇게 표현해요. 왜냐하면 이 말은 부모님을 무겁게 생각하라,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이런 의미로 쓴 거거든요. 감히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가볍게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는 행동 속에, 언어 속에 함부로 대할 때가 많거든요. 정말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알아도 이게 경건의 연습이 잘 안 돼서 딱 그게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놀라운 것은 고넬료는 우상을 섬기는, 황제를 우상으로 섬기는, 신을 섬기는 그런 나라의 백부장이었지만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이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였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외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세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였다. 아까 얘기했듯이 온 가족이, 그것도 온 집, 온 가족은 가족 구성원 전체를 일컫는 용어라고 보면 됩니다. 자녀는 물론, 형제는 물론, 부하나 그들이 수하에 두고 있는 그 노예들까지 다 더불어도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진실한 그의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그 가정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나의 하나님, 우리 가정의 하나님으로, 자녀들도 온 가족도 다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인도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얼마나 참 아름답습니까? 단 여러분의 가정이 참 하나님 앞에 절실히 제대로 기도해서 부부, 부모, 또 자녀, 형제들까지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믿는 복된 임마누엘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경건에 대한 경외했다는 말씀을 얘기할 때에 여러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33절에 보면은, 오늘 본문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는지,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한번 보세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참으로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말씀을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 말씀과의 관계에서 하나님 관계가 예측이, 분명히 짐작이 됩니다.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우리 앞에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느냐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가볍게 쉽게 생각하고 아예 덮어놓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이 말씀을 통해 예수를 만나고, 이 말씀을 통해 구원의 길을 알고 진리를 알고 그 구원을 입은 사람인데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영 아니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진짜 경외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가 바라야 됩니다. 무슨 일이, 어떤 일들이 있어도 말씀이 내 귀에 들려오는 그 창문을 닫으면 안 됩니다. 그는 은혜가 마르고 영혼이 곤핍하게 됩니다. 고넬료는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로마의 장교 백부장 고넬료가 그 나라의 속국으로 그냥 이제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좌우지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 베드로가, 물론 믿는 사람에게는 베드로가 대단한 존재지만 로마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니 하나의 종이에요.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대합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있는 것으로 베드로를 그렇게 위치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듣겠다는 태도를 보이잖아요. 이게 우리가 말씀을 집에서 펼 때도 그러고 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은 이 자세가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바로 신전의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구나. 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받을 수 있다면 그게 진정한 하나님을 경유하는 모습이고, 그 삶은 삶의 현장, 삶의 모든 모습 속에서 다른 모습으로, 열매로, 결과로 나올 수밖에. 말씀을 어떻게 하느냐가 그 굉장히 중요한 게 결정합니다.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내가 성경을 읽는 것 같지만 내가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을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성경을 통해서 하늘에서 세미한 어떤 음성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성경을 통해서 읽고 말씀을 들을 때에 오늘 나에게 그분이 말씀하신다는 거죠. 이런 자세가 바로 고넬료의 말씀을 대하는, 주의 종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넬료는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렇게 듣는 자였습니다. 44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 말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고넬료를 비롯한 그 가족 모두에게, 친구들까지 다 불러 모아가지고 이 베드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유하는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 그이기 때문에 그는 착한 행실 하면은 바로 착한 행실이 고넬료는 구제라는 것을 통해서, 자기 동족이 아닙니다. 자기 동족도 아닌, 자기가 다스리고 자기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그래서 가난하고 못 먹고 굶주린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손을 펼쳐서 호주문을 열어서 공급하고 구제했다 라고, 이 구제라는 단어 속에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 모습이 아닌 걸 봅니다. 자신의 인기나 영광을 위해서 한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복 주실 만큼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바른 모습으로, 바른 자세로 신행일치의 모습을 보여준 모습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항상 기도했다라고 고넬료를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구약시대에도 다니엘도 그랬고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죠. 이건 좋은 일입니다. 좋은 습관을, 훈련을 통해 습관화해서 항상 그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죠. 우리 시간으로 9시, 12시, 3시 그렇게 되겠습니다. 항상이란 말은 쉬지 않고 모든 경우에 기도했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인 무디 목사님이 1872년 영국의 조그마한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열흘 동안을 당시에 부흥회를 했는데, 열흘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에 400명의 사람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전도되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무도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알게 됐는데, 교인 가운데 선천적 장애로 누워있는 아들라르드라는 그 여인이 있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그가 매일 영혼을 위해 기도했답니다. 그 부흥회 가운데서. 하나님, 나는 예배 나갈 수는 없지만 우리 교회에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하나님, 부흥을 주세요 하고 얼마나 절실하게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는지. 이 여인의 숨은 기도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렇게 믿는 자가 많아지고 이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유명한 존 버년이라는 사람 얘기도 한번, 기도에 대한 이가 유명한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 참 임팩트가 있는 메시지예요. 기도는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그만 짓도록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가 인간으로 하여금 기도를 그만두도록 할 것이다. 왜냐하면 기도는 영혼의 방패요, 하나님께는 희생제물이요, 사탄에게는 채찍이 되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신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한 얘기예요. 모든 일을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응답하시지는 않지만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언제까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돼야 정말 기도가 연결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이 노하실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우리를 잠시 기다리는 가운데 가장 선하고 좋은 것들로 공급하신다는 것이 가장 많은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석에서 즉답도 있지만은 긴급할 때는 바로 예스로 오기도 하지만은 많은 경우에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내 마음에 간직되어지도록 은혜로 알도록 기다림을 통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 말씀을 맺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필립 얀시가 말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은 여러 어디를 봐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들으십니다. 응답의 때와 방법과 장소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다는 말은 원문 헬라어로 보면 문에모시논이라는 말입니다. 문에모시논이라는 말은 기념물, 기념비라는 그러한 뜻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구제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경외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 맞는 기념물을 주신다. 기억하시고 상이 있다 복이 따른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기도해 줍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여러분의 소중한 자녀나 부모님이나 남편이나 아내나 또 형제들, 먼저 여러분 친족들,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이름을 적어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이제부터라도 정말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 임마누엘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보시고 들으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도 여러분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그래서 온 가족이 주일날 예배드리고 온 가족이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딱 해나갈 수 있다면 평화롭게 은혜롭게 얼마나 좋겠어요. 이 땅의 삶도.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이 땅 떠나는 날 천국에 다 함께 갈 수 있다면 물론 같은 날 가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같은 날 가면 안 되죠. 하여튼 다 온 가족이 다 천국에 다 시간은 다르지만 다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면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을까? 은혜가 있을까? 바라기는 고넬료처럼 배웠으니까 그를 통해 여러분 하나로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거 들은 걸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함으로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 또 선행,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작은 그러한 삶들을 통해서 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스스로 느끼고 경험하고 여러분 가정은 임마누엘 가정을 이루어서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주님 때문에 더 기쁨이 넘치는 평강이 있는 넘치는 여러분 모든 가정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